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다는 오해를 받으실 만큼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관계는 마치 연인들이 연애를 하는 것처럼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스라엘 변두리 한 촌락에 방치되어 있던,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실패합니다. 법궤 운반 책임을 맡은 우사가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중에야 법궤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 법궤 운반을 재개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춤을 추다가 옷이 다 내려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너머로 바라보다가 마음으로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축제를 다 끝내고 집으로 들어오는 다윗을 향하여 비난하고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당신이 내 남편인 게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관계는 이미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생전에 다윗이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재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어서, 왕국의 왕이 되어서 되기 전에 남쪽 유다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 왕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운명과 대세가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었음을 알고는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다윗의 편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테니까 서로 충돌하지 말고 우리 집을 좀 봐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미갈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생각 말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이미 남의 아내로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남의 아내로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습을 원칙으로 하는 왕정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갈이 없으면 베냐민 지파인 사울과 유다 지파인 자신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려면 사울의 사위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려오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이 요구를 받은 이스보셋이 미갈을 지금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미갈의 남편은 해절하게 울면서 아내를 따라와요. 미갈을 따라와요. 그러다가 호통을 당하고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 됐습니다. 전 남편이던 다윗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빼앗고 힘이 없는 지금의 남편은 아내를 빼앗기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미갈이 무슨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다윗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감정 때문에 다윗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갈을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전 왕의 딸로서 다윗을 바라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미갈은 왕족 출신인 자신과 양치기 출신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결혼하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려진 상급으로 다윗과 결혼을 했거든요.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남들은 다 다윗을 칭송하며 영웅시하지만 미갈은 속으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한번 살아봐라. 우리 여성노님들 어떻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어느 부인은 자기 남편을 새우깡이라고 합니다. 왜 새우깡이냐면 너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새우깡이라고. 부인들은 아프면 혼자 병원 가는데 남자들은 혼자 병원도 못 갑니다. 정말 손이 가도 너무 많이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덩어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원수 덩어리고 혼자 보내면 사고 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 구박 덩어리라. 그래서 우리 남편은 덩어리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여성도님은 남편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서 대표 기도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실수할까 봐. 남편도 기도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아주 작은 모임 소그룹에 나가도 기도문을 적어가서 읽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불안한 눈으로 늘 아내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요 예배 때 남편이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그날 아내가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대표 기도를 하고 남편에게 기도 잘했어?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주저주저 하다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까지 큰 은혜를 받았던 기도가 2번 있었는데 오늘 내 기도가 그렇다고 하셨어. 에이, 뭐 그럴까 하면서 남편의 기도문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영성이 느껴지는 기도에 놀랐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는 마음에 은연중에 남편을 무시했던 자신의 죄가 그 기도문을 읽는 순간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외형적인 기준으로 남편을 업신여겼던 자신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안에 미갈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주리라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도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런데 다윗과 미갈의 불행한 관계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격 차이도 아니고 양쪽 집안의 수준 차이도 아닙니다.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이였습니다. 미갈은 왕으로서 채통을 입고 체면을 입고 지나치게 기뻐하는 다윗의 행동이 너무 못마땅한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하나님보다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대단한 자리죠.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왕이 대단할까요? 다윗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다윗을 복 있는 사람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 체면에 집착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갈은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로 살게 됩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 왕관을 쓰지 않은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킹 케누트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칭송하는지 그게 늘 부담스럽고 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왕이 앉는 이 왕좌, 저 의자를 해변으로 옮겨놓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있는데 밀물이 밀려올 때 바다야 멈추어라 하고 킹 케누트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령을 해도 바다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파도에 밀려서 의자가 떠밀려 갔습니다. 왕은 둘러선 신하와 백성에게 너희는 보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의지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한 후에 자신은 왕관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사랑해 주신다면 나도 당연히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구척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울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든 말든 자기 목숨이 더 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수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만 남다른 호강을 시키셨습니까? 햇빛이 다윗에게만 비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함께 받고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새벽에 나가고 밤을 새우라고 하면 밤도 새우고 허리를 굽혀야 하면 허리도 굽힙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 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주장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욥이라고 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도 사람들이 본질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아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자 욥이 반응합니다.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욥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남다르게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떤 아이들이 잘 됩니까? 늘 하는 소리가 돈이 부족해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해서 성공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비록 고생을 하고 때로는 막일을 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그래도 엄마 아빠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어서 자립해서 자식 노릇 잘할게요. 이런 아이들이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하는 교회는 정말 큰일 한번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 감당하려고 하고 기쁘게 도와주려고 애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망했고 다윗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말렉에서 가져온 살진 짐승을 내놓아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먹었어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자신이 오히려 죽었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 죽어도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것입니다. 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해서 안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미갈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갈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갈에게는 체면이 먼저였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향해 왕이 품위 없이 몸을 드러내고 백성들 앞에서 천박하게 행동했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왕이 도대체 그게 뭐냐고, 백성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염치 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나 다윗은 내가 사람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내가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아이가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한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게 진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이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과 작은 몸짓조차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미갈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손을 들어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예배 전통에는 앉아서 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찬양은 다 일어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것은 우리가 고사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뜨거움이 있을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손을 들어 하는 이 찬양조차도 우리는 사람들 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미갈의 영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법에 따르면 어떤 물건을 주었다면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3번 알리고 그런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다이아몬드 하나를 줍고는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싶고 그리고 양심에 끓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마을 한복판에 나가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밤에 다 자는데 그걸 누가 듣습니까? 집 문 다 걸어 잠그고 방문 다 닫고 잠든 사이에 마을 한복판에서 다이아몬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아무도 못 듣죠. 3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게 됐구나 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한밤중에 누가 나와서 마을 한복판에서 무슨 말을 하거든요. 궁금해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이아몬드를 주운 사람이 당신은 몰라도 돼요. 나는 꼭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말이 있어서 그냥 한 것뿐이니까 어서 들어가서 자라고. 내용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은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없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앤소니 더 멜로라는 신부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순종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지 내가 어떻게 했느냐, 겉으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예배를 드린 듯 헌금을 드린 듯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교활한 순종이 불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없이도 진심 없이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열심도 충성도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다. 미갈의 눈에는 다윗이 천박하게 보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미갈의 영이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안에 미갈의 영이 다 거두어지고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무거운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세상과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웃고 뛰고 즐거워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윗의 장막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